종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는 주일을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그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그 환영하는 그 모습에 붙여진 이름이 종려,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관웅 씨가 부른 그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그 CCM 복음송 안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평범한 목수의 아들,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렸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기셨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왕, 겸손의 왕, 머리 둘 곳 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나 알기 원하네. 주 허리 거절에 창이 찔렸고 주 음성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당신은 나에게,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이런 이제 가사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 그리고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그 장면의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의 정말 좋은 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예고가 된 길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아셨어요. 지금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불러요. 이 사명의 자리에 가는 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길이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니까, 아 그래, 사명은 환영받는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을까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을 예수님은 철저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아셨어요. 그리고 그 길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시한부 인생이죠. 병원에 가서 딱 판정을 받기를 이제 정리하십시오. 주변 정리하시고 사람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것들 최선을 다하시고 맛있는 거 잘 드시고 갈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선고를 받으면 내가 죽을 시간을 알고 또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되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착잡하겠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꿈꾸고 평안한 시간들을 꿈꾸고 정말 평범한 일상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얼굴 보면서 이빨 내놓고 웃기를 원하고 또 함께 맛있는 거 나눠 먹으면서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꿈꿉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을 꿈꾸는 것이 보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33세의 나이, 젊은 나이, 정말 젊은 나이 아닙니까? 33세인데 그 젊은 나이에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앞으로 가면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고
또 그가 받아야 될 그 사명, 그 이루어야 될 그 사명의 그 끝은 죽음인데 죽어야 끝나는 게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정말 영광받는 자리, 행복한 자리가 아니라 죽어야 끝나는 자리예요.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의 그 걸음의 그 무게는 어떤 무게였을까?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환영받고 인정받는 순간이구나, 사명의 자리가 기쁨의 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명의 그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는 정말 그 무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사명을 이룰 때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있는 이들의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그 정서 속에, 흐르고 있는 그들의 이기심 속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대제사장들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로 까닭에 뭐가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나사로도 죽여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정책과는 너무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예수님, 눈에 가시죠. 그래서 정말 추종하는 자들을 다 죽이고 싶은데 오늘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 다음날이 돼서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왔어요. 그리고는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엄청나게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그 개선문을 통과할 때 백마탄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멋지게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나귀를 탔는데 나귀도 건장한 나귀가 아니고 아주 어린 나귀 새끼니까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짊어졌는데 그 걸음이 어떻겠어요? 찌우뚱 짜우뚱 이렇게 했죠. 제주도 가면 그 말쇼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다들 말을 타는데 당나귀를 타고 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발이 땅에 거의 닿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거 보면서 엄청 웃었는데 어린 나귀니까, 더군다나 어린 나귀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웠겠어요. 예수님을 태우고 가고 있는 그 어린 나귀의 그 모습 속에 우스꽝스럽지만 많은 사람들은 환호를 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왜 왕으로 삼으려 했을까요? 성경에 나왔던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그런 은혜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와 같이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거다, 우리들의 모든 민족의 역사에 뒤집어 반전을 시킬 만한 임금이 태어났다, 그를 왕으로 삼자,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알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그것이 오병이의 사건 속에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느 곳에 갔다고 하면 거기에 인산인해를 이뤄버려요. 사람들이 듣고 막 도보로 달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그 주변에 일어났었던 엄청난 일들이 지금에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던 이 사람들의 지금 왕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봤을 때 그는
우리를 지금의 이 상황에서 반전시킬 만한 임금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배경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본문에는 지금 종교 지도부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여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까지 죽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전제가 뭐예요? 기본 옵션은 예수님도 죽여야 되는데 뭐까지요? 나사로까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여야 돼요. 죽어야 될 명단에, 첫 번째 명단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여야 되는데 누구도 죽여야 돼요? 나사로까지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옵션은 예수님이고 거기에 부 옵션이 나사로예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그때 당시 종교 지도부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혹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작정했어요. 출교라는 자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죽음을 선고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죽음을 선고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했던가?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것이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토록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안식일 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 했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사건, 그리고는 그 병자 고친 것 때문에 아주 그냥 뒤집어지죠. 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안식일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정한 규례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로의 유전을 통해 가지고, 장로의 전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해요. 야,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드리게 되면, 예물을 드리게 되면 이제는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장로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왜요? 불편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자녀들이 가장 화를 많이 내는 대상이 누구냐 할 때 엄마에게 그렇게 화를 낸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친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기 화를 내요. 그리고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자기 화 때문에, 자기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 가까운 존재가 자기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화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가장 정말 귀한 사람, 정말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의 대상에게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듯이 그렇게 분노를, 급발진을 하는 분노를 낸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이 부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 어려운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그 10계명 중에 지키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이름으로 제물을 드린 다음에 부모를 막대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뚜껑 열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그걸 지적을 해요. 그리고 제사함의 권세, 제사하는 권세는 대제사장에게만 있었던 일인데 그런 일들을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도의 모든 정면적인 대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의 칭송입니다. 얼마나 야구르겠어요. 자기들이 그토록 잘 관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고 나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백성들의 칭송과 그들의 지도력에 정면 도전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짜식들아 막 이러면서 독사의 짜식들아. 그러니까 좀 맛깔나게 좀 힘이 있게 그냥 공격적인 공격의 태도를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또한 종교 지도부들은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오병의 기적을 만났던 백성들은 그들을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생각이 완전히 그 편차가 너무 갈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상황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그 본문 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호하고 있는 그 모습에 더 빡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 그토록 예수님의 계속적인 시험과 질문들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세금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막 이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엄청 지혜롭게 이야기하니까 말중지를 걷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말로 도무지 그를 대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죽이고는 싶은데 백성들은 더욱더 환호하고 야 쓸데없다. 너네들이 그토록 노력해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그 정황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토록 생각하고 모의하고 있는데 이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에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상황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종교 지도부는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황이고 백성들은 지금 때가 됐다는 거예요. 환호를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지금 예수님의 그 걸음이 도대체 어떤 걸음인지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제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 때만 하더라도 지금 제자들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들끓고 있는 예수의 그 놀라운 여러 가지 많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이슈의 상황들이 예수님의 묵묵히 가고 있는 그 걸음과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 각자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또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음이에요. 나귀를 타시고 그 겸손의 왕이 되셔서 이 땅의 구원자가 되셔서 지금 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걸어오고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왜?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그렇게 사랑받을 만큼 존귀하냐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의 자리에 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묵묵하게 걷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걸음인 거죠. 보내시는 자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걸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걸음은 무엇을 예고하고 있냐면 처참한 죽음, 수없는 멸시와 천대. 여러분 이제 이 고난 주간에 이제 성금요일 다음 주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지만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채찍질과
얼마나 많은 멸시천대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미리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아니, 왜 죽는단 말씀을 하세요?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계획과 계산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가고자 하는 그 계획,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앞으로의 개선 장군과 같이 또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가 더욱더 굳건히 서겠지, 그런 생각과 그런 계획들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없는 많은 기적 앞에 환호를 하죠. 야, 멋지다.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겼다, 승리에 도취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주 소름을 돋았을 겁니다. 그렇지. 근데 그들이 소름 돋는 그 소름 돋는 지점이 달라요. 예수님이 하늘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달려나갈 때에 그들이 보고 느꼈던 그 모든 말씀들, 인식하고 깨닫는 지점들이 달랐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정말 벽에 대고 하는 이야기와 같이 알아들어야죠. 야,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뿌렸더니 길가 같은 밭이 있더라. 그 길가 같은 밭에 정말 딱딱한 그 마음밭에, 그 강팍한 심령 가운데 복음은 자리를 잡지 못하더라. 돌짝같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정말 그들의 마음에 정말 닫혀있는 그들에게는 말씀이 잠시는 빛을 발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뿌리를 못 내리더라. 그 마음의 그 강팍한 상태 때문이더라. 세상 염려와 재래와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이 자라고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막혀 있더라. 아가도스와 같은 그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야말로 그들의 마음이 개선되는데, 변화가 되는데 하늘 소망을 깃드는 정말 즐거움이 있는 인내를 하더라. 너희의 마음이 고쳐져야 된다.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음의 그 지점에서 어디에서 그 마음이 자꾸 관심을 두고 있고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이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외침은 너의 마음을 돌이켜라, 너의 그 생각을 돌이켜라, 너의 그 의지와 그 뜻을 돌이켜라.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분명 우리 주님은 오셨는데 어떤 걸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또는 무엇을 바라는 희생인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셨는지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종료 주일이 되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걸음은 단순히 어떤 환호를 받고 어떤 성취를 하고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사명에 묵묵히 걷고 계시는 이 걸음이 어떤 걸음인지를 명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어린 나귀를 탔는데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이지만 세상의 그 그런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정말 철저하게 주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눈먼 사랑을 했대요. 내 삶의 모습을 그대로 아시면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면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신 그 발걸음을 오늘도 우리는 찬송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시길 바라고,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한 주간의 그 고난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고난의 그 행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만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